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나와 마치 새벽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대강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깊게 풍성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초저연적인 사건을 보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왜 편견일까요? 이 우주 만물은 주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면 신앙에는 상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신앙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요소, 초자연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 안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식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 상식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질서라는 것이죠.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이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상식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교 집단은 사익이나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안에 신옥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신옥주 같은 사람은 남태평양 피지로 수백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거기 가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피지에 가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대답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피지는 PRP, 땅지라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모습이 상식을 놓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 상식을 놓쳐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을 놓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편견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에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천사와 마귀들에 대한 일들도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으로 다시 재림한다라는 것,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적의 책이다,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모두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편견의 문제를 넘어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단계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편식 카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입에 맞는 것, 내 혀에 맛있는 것, 씹기에 좋은 것, 넘기기에 좋은 것, 이것이 여기에 좋은가 싫은가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편견이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양파가 싫어요. 나는 버섯이 싫어요. 언젠가 내가 버섯을 먹었는데 물컹하니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단 한 번의 경험, 이것이 편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편견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려 할 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두 가지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편견은 바로 뭘까요? 하나는 남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남용. 또 하나는 오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오용. 예, 남용이라는 편견, 그 다음에 오용이라는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용은 뭘까요? 기독교 그건 나 다 알고 있어. 이게 남용이에요. 오용은 바로 뭘까요? 기독교 나 그거 싫어. 이것이 오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방해물인 편견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설명드린 이 남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난 예수를 잘 알아. 따라할까요? 난 예수를 잘 알아. 난 예수를 잘 알아. 예,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에서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오늘 이 본문 54절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 씹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누룩을 얻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밭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상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최초로 나온 반응이 무엇일까요? 54절에 보니까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최초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 뭐야? 매우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 어디서 저런 능력과 지혜가 났느냐? 다 놀라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매우 탁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1살. 그런데 저 예수는 얼마 전까지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동네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은 30살까지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집에서 목수로 일하는 살았어요. 목수였어요. 이것들은 목공에 대한 심부름, 집안 수선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죠.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이 31살이에요. 31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란 것은 이 고향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느냐, 어디서 이러한 능력을 얻었을까 매우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놀라움이 있고 갸웃거림이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저 예수 잘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쟤 잘 알아. 태어났을 때도 잘 알아. 그렇고 지금도 그래. 부모, 형제, 자매도 있어. 그래, 그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어. 다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자, 난 예수를 잘 알고 있어. 난 예수를 잘 알아. 이러한 편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매일같이 이러한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시대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충돌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 전문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 우리는 성경을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잘 알아. 성경을 매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너가 얼마나 알아? 알면 얼마나 알아?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정면으로 부닥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네. 15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성경은 누구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매일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얻은 결론은 뭘까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것이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것이 너는 신상모독을 하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맞아. 이것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신상모독죄로 죽였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편견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 뭘까요? 믿음을 죽이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떨까요? 이 편견의 문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 성경 전문가들, 이들이 한 소리로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 예수를 잘 알아. 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 이것은요, 교회를 제가 오래 다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편견이에요. 이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과 믿음과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요, 조금 할 때부터요, 교회 다녔고요, 찬송가 유치원 때부터 알았고요, 성경도 다 배웠고요, 내가 교회에서 잠깐만 불렀어요. 이 교회의 구석구석 내가 다 잘 알아요. 목사님 자녀들도 잘 알아요. 장로님 자녀들도 잘 알아요. 권사님 자녀들도 잘 알아요. 성가대장 자녀들도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까지 내가 다 잘 알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배운 성경의 말씀 내용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아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 동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동생 4명이 이를 예외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도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동생들이 이들의 편견은 바로 뭘까요? 아하, 예수 우리 형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 예수 우리 동네에서 같이 크고 자라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편견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은 신앙에 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복음서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공생의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딱 한 번 나타나고 있어요.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고 유월절을 지내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일행에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일행이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3일 만에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예수님이 동행을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야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가보니까 거기 12살 된 예수가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과 율법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야, 엄마 아빠가 많이 찾았다.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리아가 그 말에 마음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되는 사건, 그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어른들은 모두가 이 예수를 동네 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동네 청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목수일을 하는 청년 예수,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나 하나님을 알아. 과연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지만 성경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대들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는 고난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낭떠러지로 떠밀어서 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를 잘 알아 하는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녀의 편견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난 예수를 잘 알아 하는 남녀의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오용의 편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난 교회가 싫어. 난 교회가 싫어. 예, 난 교회가 싫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요? 오용의 편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57절,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척해버렸습니다. 편견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을 가지게 되면 신앙을 못 가집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저 예수가 싫은 거죠. 왠지 교회가 싫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나 교회 잘 알아, 그런데 싫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까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까요? 앞나라를 뒤집으면 가나안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교회의 앞나라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싫어 하는 가나안 성도를 만나면 아주 방어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나가는 정도를 넘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싫어라고 말을 합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이죠.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접할 때 잘못 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보면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난 교회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심 내지는 적개심을 품고 아주 쌩합니다. 이런 경우에 왜 예수가 싫은가, 왜 교회가 싫은가, 그것을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전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이와 전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있었던 경험의 이미지를 오늘과 연관시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이가 부정적 전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전이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부정적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그 사람이 옛날 어떤 시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면을 본 거예요. 이중적인 면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우는 그렇게 자기에게 나쁜 경험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부모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부모들로 인하여 부정적 경험이 오지 않았어도 교회나 성도들에게 왕따를 당했거나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목사, 성도 이런 게 다 싫다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 만나면 저는 기독교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방어하면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날 이후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땐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죠. 많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요즘 교회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수긍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네요. 당신같이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은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가 다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타깝고 미안하지만은 가급적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교회에 다니면서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다 성숙이 끝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치유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병자들은 득실득실 하잖아요. 병원에서 병자가 나가서 나가잖아요. 아직 회복 중인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자로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원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치료 중이고 공사 중인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 거짓과 감싸는 사람들,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견이 생겨버리는 문제는 그들이 그때에 경험한 교회, 그때 자기 눈앞에 보인 신자들, 그들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미안하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시 회복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라면 치가 떨리는 교회 생리 잘 알아요. 그런데 잠시만, 그가 경험한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저희 문제를 잘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질적 차이는 천지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잘 알아, 성도들을 잘 알아, 목회자들을 잘 알아,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교회와 목사 몇을 알까요? 몇 사람을 좀 해봤을까요? 죄송합니다. 목사 교회 이상한 데 많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고 진짜 시장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알아 하는 편견을 깨뜨려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가 싫어라는 편견을 깨뜨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 예수를 잘 알아, 난 교회가 싫어라는 편견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갑지 않습니다. 엄청난 편견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믿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교회 다 잘 알아, 이걸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교회가 싫어, 이해가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불안과 두려움과 서러움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 진정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편견은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편견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를 잘 알아, 나는 교회가 싫어라는 편견을 깨뜨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견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 진정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를 잘 알아, 난 교회가 싫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0